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행복한 가정의 비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가정에 대한 설교들을 하는데요. 사실 가정에 대한 설교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마다 각기 사정이 다 있고 상황이 다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우리 목회자들은 굉장한 부담을 느낍니다. 사실은 득이 되기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는 나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거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은 아예 가정의 달에 가정 설교를 안 하시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은혜 설교하고, 또 기도 설교하고, 믿음에 대한 설교하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도 그렇고 전도서에도 잠언에도 시편에도 보면 곳곳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저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가지고 강단에 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곳곳마다 가정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바로 가르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선배님들이시지만은 오늘 저는 그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 말씀은 한 3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서 올바른 기준과 원리들을 잘 알고 지키면은, 성경의 영적 원리들을 잘 알고 지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는 우리 조원교회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승리하는 가정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선포합시다. 독립된 가정, 하나된 부부. 본문 31절에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행복의 비밀은 무엇일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가정을 이루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정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새로운 한 가정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출발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31절에 뭐라고 돼 있죠? 말씀. 뭐 한다고요? 부모를 떠나.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목사님, 새롭고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올바른 가정의 출발은 아파트 한 채와 승용차 한 대와 그 다음에 보장된 직장과 뭐 이런 걸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의 가치관이니까. 근데 성경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새롭고 정상적이고 올바른 가정의 출발은 부모를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딱 보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떠나지는 않고 가정은 이루었지만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살고 있거든요. 네. 올바른 가정의 출발은, 새로운 가정의 출발은 부모를 떠나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가정은 이루었지만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재력과, 어떤 집사님 나한테 말해줬어요.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이 아이를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다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나의 부모인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지금 사회를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큰 사회가 바로 지금의 사회이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손주들을 봐줍니다. 안 봐주는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물론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향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니 그건 2000년 전의 말씀이지 지금 사회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안 맞은 적이 없어요. 물론 그때와 지금은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뭔가 매여 있거나 구속되어 있으면 가정 안에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전 들어보다 못한 얘기를 목사님 왜 하십니까? 그러나 부모의 도움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지만 반대로 부부만의 생각, 부부만의 공감, 그 가정만의 정서, 그 가정의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 처갓집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시댁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말은 못하지만, 도움을 받아서 말은 못하지만 속이 상할 때가 있고 참고 넘어갈 때가 있고, 예, 내 마음에 거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 도움을 받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잃는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말씀을 보면서 나도 너무 깊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데 제 아버지 세대를 한번 봤어요. 네, 제 아버지 세대. 자, 제 아버지 세대가 가정을 이룰 때가 70년대 또는 60년대 후반 이럴 때거든요. 근데 그때 가정을 이룰 때에 저의 부모님의 부모님들은 식민지 세대였고 그리고 전쟁을 겪은 세대예요. 그 부모들이 물려준 거라고는 가난하고 배고픈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세대들은요, 부모를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가정을 이루면 단칸방에 살고 비가 오면은 빗물이 들이닥쳐서 생고생을 하면서 잠 못 자고 물을 퍼내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대신에 뭐예요? 배고파도 함께 배고팠고 힘들어도 함께 힘들었고 문제가 있어도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아유 그냥 뭐 말주변도 없으시고 무뚝뚝하고 딱딱한 아유 저게 무슨 부부야 라고 할 수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는 그분들만의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다고요. 예, 남들이 절대 깨놓을 수 없는 공감이 있었고 유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세대는요, 부모들에게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왜?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가난과 배고픔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랑이 넘치니까 잘해줘요. 도와줘요. 그래서 분명히 많은 것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 가정의 한 단위로 볼 때는 그 가정의 공감을 이루고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는 끈끈한 끈이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돈도 많아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가정의 안에 끈끈한 유대감과 끈이 느슨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얼굴이 너무 경직, 내가 이게 원한 게 아닌데 내가 이래서 가정 설교가 참 어려운 거예요.
도움을 받는 것 대신에 분명히 잃는 것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새로운 가정을 출발할 때는 올바른 가정의 출발점은 아파트 34평 신도시와 좋은 차와 안정된 남편과 아내 보장된 직장으로 새로운 가정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를 무시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랑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부모를 잘 섬겨야겠지만은 문제는 그 가정이 홀로 서기를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가 한 발자국 떠나줄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반면에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육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서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는 독립을 하고 대신에 가정을 이룬 부부는 서로 끈끈한 하나가 되어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 남편과 아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33절에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사실. 아내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남편에게는 존중과 존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에게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 행복을 느끼는 차이점이 있어요.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가 달라도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막 땀 흘리고 운동하고 막 열심히 뛰어다닐 때 여러분 막 개운하고 기분이 좋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땀 흘리는 게 죽기보다 더 싫어요. 사람마다 다 즐거움의 포인트가 다르듯이 남자와 여자도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가 달라요. 그럼 여자는 언제 행복하냐?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에 행복한 거. 남자는 언제 행복하냐?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할 때 남자는 행복한 거예요. 남편은 존경, 인정, 신뢰와 같은 단어를 좋아하고 아내는 사랑, 관심, 애정 같은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 사용 설명서를 잘 알아야 되고 여자는 남자 사용 설명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가전제품 사면은 열심히 설명서 들여다보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샀는데 여러분 오른쪽에 이렇게 보조 이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자동차 설명서가 있거든요. 여러분 두께가 이만한 건데 그걸 다 읽더라고. 예. 왜 그걸 다 읽냐고 그랬더니 저는요 차를 여태까지 몇 대 샀지만 여러분 한 번도 이걸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차를 더 잘 운전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읽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설명서를 안 읽냐? 왜 공부를 안 하냐? 초등학교 2학년이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제목은 좋다예요. 좋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줄게요. 엄마가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좋다. 나에게 먹을 거를 주니까. 강아지가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MBC 방송에서 소개된 시. 우리 남자들 정말 아빠들 인정은커녕 존중은커녕. 이게 우리의 사회를 보여주는 게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서로가 좋아하는 부분,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킬 때에
여러분 부부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아멘들도 안 하시네. 성경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존경받는 남편은요,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받는 아내는 남편을 더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존경하라고 하는 것은요, 뭐 굴종하라, 굴복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해 주는 것이고, 예. 아내는 관심 받을 때에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탁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상담을 여러 번 해보니까 이렇게 상담이 흘러가다 보면 탁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얼굴이 막 불그락불락 해가지고 나를 존경을 안 해주니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고. 아내랑 또 이제 상담을 하면 아내는 또 그래요. 나를 사랑을 안 해주는데, 나를 개떡같이 여기는데 내가 무슨 존중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냐고.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에요.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너가 안 해주니 나도 안 해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니 존경을 받고, 존경을 받으니 더 사랑하게 되는 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되는 가정이 만들어질 때에 여러분, 부부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경적의 원리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날마다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포합시다. 독립된 가정, 하나된 부부.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비결은 뭐냐? 바로 그것은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까는 가정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부모는 다 해주고 싶지만, 예, 그 가정이 역경을 이겨내고 튼튼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 독립되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반면에 부부는 더 끈끈해지고 하나가 되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 가정의 세 번째 행복의 비결은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바른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에 엄청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지금 순종이란 말을 누가 씁니까? 말이 됩니까? 왜 이런 부정적인 느낌, 거부감을 갖느냐? 우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내가 누군가의 말을 따를 때는 그것이 이해할 만하고 받아들일 만해야 그거 내가 따르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일 만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쓰신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누구에게만큼은? 부모에게만큼은.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이거 봐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주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여기다가 조건을 딱 달았어요. 무슨 조건을 달았느냐? 어떻게 순종하래요? 이럴 때 빨리 센스 있게 말씀을 딱 보여줘야죠. 그렇지. 자, 순종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뭐라고 조건을 붙였어요? 그렇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만일 부모의 요구나 의지가 전적으로 성경과 거리가 멀거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순종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순종하지 말아야 될 때는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야, 며느리, 너랑 나랑 같이 신천지 가자. 김태현 집사님, 저렇게 은혜로운 분인데, 예? 날마다 성령 충만한데,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고향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야, 신천지 가자.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순종하라는데요? 안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아들아, 좀 올라와 봐라. 내 아버님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옆집 영감탱이가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칼 한 자를 쥐어주면서 가가지고 뱃돼지를, 여러분, 그러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님 안에서 부모를 더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부모를 더 존경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의 뜻에 따르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 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순종의 단계가 1단계라고 한다면 공경은 그 다음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마음 내키지 않아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경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모가 자녀로부터 공경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여러분 섬기는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기도 또 조건을 걸어주셨어요. 뭐라고 걸어주셨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네 땅에서 잘 되게 하고 복받게 하고 장수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을 받으니 좋고 자녀들은 그 결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고 장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핵심은 우리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질서와 권위가 잘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가정이었어요.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서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은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고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부모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저도 밑에 MZ세대하고 큰 세대 차이를 느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이게 저도 이제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의 생각과 그리고 젊은 세대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부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생각이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왜 저럴까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할 때에 여러분, 그 가정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되고 장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사랑으로 마음으로 잘 공경하셔서
이 땅에서 잘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요, 아까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처음에는 가정과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이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녀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아버지들은 또 어머니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사랑의 원천인 가정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입는 곳이기라도 한다는 의미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사랑도 받고 돌봄도 받고 섬김도 받지만 또 모두 받아요. 사실은 가정에서 상처도 많이 받아요. 무시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인격적으로 깔아내리는 말, 낙담케 하는 말, 좌절케 하는 말. 그래서 가정은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돌봄도 있고 아끼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가정 안에는 상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상처가 입혀지지 않도록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 중재자를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 주의 교훈과 뭐라고요? 훈계. 훈계는 우리가 야단치는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 중재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 거예요. 남편에게 상처를 입히지 아니하고 아내에게 상처를 입히지 아니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아니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의 말씀에 있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가정 안에 상처가 없어지고 줄어들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상처는 아물어지고 가정이 더욱 끈끈해지는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비밀은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사용설명서 했죠. 인간의 사용설명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성경 66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행복 특강, 건강 특강, 장수 특강 필요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자녀를 대하면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고 서로 간의 신뢰가 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우리 조원교회 안에 말씀이 날마다 왕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주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화초를 가꾸고 정원을 관리하듯 시간을 들이고 애정을 갖고 참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만들어갈 때에 여러분 가정도 점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5가지 행복의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많이 쏟아 부어주시고 싶으시겠죠. 예,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 자녀를 곁에 두고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귀한 마음이죠. 복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때로는 독립할 수 있도록 힘들어도 같이 힘들고 배고파도
그 가정에 같이 배고프고 같이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그 안에 끈끈한 유대감이 생길 수 있도록 때로는 부모가 한 발짝 벗어나주는 독립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남편에게 존경하며 인정해 줄 때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되 주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마음으로 공경하고 상처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 조원의 가정 다 행복한 가정, 복받는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